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는 성경 문답서 진도를 따라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 말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데바림이라는 말은요, 다바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 야훼, 다바르 아도나이, 그러면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 복수형으로 하데바림, 그러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대부분의 제목은 그 책의 첫 문장으로부터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데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자, 어디서 선포했다고요? 요단강 저쪽 맞은편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긴 여행 끝에 요단강가까지 와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율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언약의 갱신의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 영어로는 The Book of Deuteronomy라 그러는데, 이 제목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바로 그렇게 언약을 반복하여 재확인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그로 번역했을 때 그것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 제목에 붙인 제목이, 헬라어로 붙인 제목이 네오테로노미온이라는 제목입니다. 네오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은 듀트로라고 하면, 여러분 듀플렉스 기억하시죠? 집 두 개가 붙어 있는 집을 우리는 듀플렉스 하우스라고 부르죠. 듀트로가 들어가면 두 번 또는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미온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의 노모스에서 나온 건데 법 또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반복하여 선포된 율법이라는 말로 그 단어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 받아들여서 듀트로노미라고 신명기라는 제목이 붙여진 거죠. 자, 이 신명기,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가나안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애하셔서 그들의 땅으로부터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라, 거기서 400년을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 시간이 필요하냐?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그리심산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에발산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저주의 에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죠.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교우들은요,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은커녕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이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가 어떠한 자들과 함께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데 그 언약 공동체,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 표현하고 있어요. The assembly of the Lord.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disqualified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 마음속에 큰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 어떤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남자. 이게 참 주일날 아침부터 지금 목사가 지금 고환, 음경. 다행히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여기 없으니까요. A man has been emasculated by crushing or cutting.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emasculated, 거세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거세가 됐어요? crushing, 이 말은 고환을 터뜨렸다는 말이에요. 고환을 파괴했어요. 또는 cutting, 남성의 생식기 음경을 잘라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파괴하거나 제거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때 있어 왔느냐? 사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남성성을 제거한 사람들 누구예요? 내시들. 내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권력자를 위해, 왕을 위해 남성성을 제거당한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고대에는 있었는데 신전에서 종교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에 남성성을 제거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의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고 그 창녀들과 함께 미동이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남자인데 남성성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이 음란한 방식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서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희 모습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사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사생아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 쉽게 번역해놨어요. Born of a forbidden marriage. 그러니까 금지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결혼윤리에만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신명기의 이 말씀에는 백그라운드가 더 깊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 forbidden marriage라고 번역했지만 여기는 marriage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계예요. forbidden relationship.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가나안의 신전에서 창기, 신전 창기, cult prostitute.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창기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창기 또는 남창이라는 표현이요 이 비교적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다고 하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None of the daughters of Israel shall be a cult prostitute and none of sons of Israel shall be a cult prostitute.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딸이든 이스라엘의 아들이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cult prostitute가 될 수 없다. 그냥 창기 그냥 남창도 물론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여기는 cult prostitute.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와 남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이방신에게 드려진 아이들이고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건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예배가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예배와 혼합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와 같은 음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그와 같이 너희의 욕망을 따라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종교의 방식을 결단코 너희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와 악을 너희로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너희 가운데 모든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저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거세당한 사람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고자죠, 고자. 또 사생아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악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혼합주의를 제거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에모나이트, 모아바이트, 그렇죠?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이 길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너희에게 값을 치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more aggressive sin, 그죠? 더 적극적인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저주로서 워킹했습니까? 아니요.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입을 벌려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아멘.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별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크게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소극적인 죄, 패시브 sin, 암몬 사람들 그저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걸까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암몬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이러한 죄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3가지에 전부 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은 그런 처녀들이 있어요.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을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죠. 주인이 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가 주인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은 결코 그 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주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실까요? 아유, 그저 큰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많이 의역되어 있는 건데요, 직역하면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좀 더 직역에 가까워요. Do not seek a treaty of friendship with them as long as you live. 네가 사는 동안 평생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친구가 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그들의 태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결코 더 적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 무슨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저 우리만 이렇게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삶을 살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의 10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렇죠? 앞하게 완전히 달라요. 애굽 사람들, 그들이 예전에 너희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기억하라. 그럼요. 애굽 사람들이 언제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의 때에.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학대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애굽의 시대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물론 요셉의 공로를 힘입은 것이지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과 그들이 거처할 곳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foreigners, sojourners, 거류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그렇죠? 우리가 바로 거류민이잖아요. 거류민. 이 미국 땅에 거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sojourners. 그 거류민 나그네들에 대한 그 나그네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전체에 강조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볼까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He executes justice fo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nd love the sojourners, giving him food and clothing.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love the sojourners. Therefore, for you were sojourners in the land of Egypt. 너희도 나그네였기에, 너희도 외국인으로 살아봤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그들을 보호하고 품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자리를 허락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sojourners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우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을, 거류민을, 우리들 원래 이곳에서 태어난 자들, native American, native person, 우리 동족들과 같은 자로 여겨주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Love them as yourself.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Love him as yourself. Love others.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as yourself,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받아도 되고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라, 모세오경에서 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이야기 거의 대부분 구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로 그 성경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누구라고요? 외국인, sojourners, 나그네. 우리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outsiders,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내 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우리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은 또한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훗날의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의 본질은 제껴놓고 지키는 척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척하는 그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 힘썼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장애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예를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오해,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죠. 신명기. 예수님의 수많은 논쟁과 비유들이 다 신명기를 배경으로, 신명기의 율법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신명기에 대한 재해석이다, 신명기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문제,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중요한 것은 이혼 증서를 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얘기. 안식일의 문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기보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맨 끝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를 선대한, 그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자기의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성적인 장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고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모든 율법의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의 전통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일입니다. 아멘. 율법은 결코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목적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그 율법을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 그렇죠? 잘난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혈통이 좋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우리 인종, 우리 편만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마지막 한 절 더 읽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 외에 더 모아, 온 열방 가운데서 모아. 너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서도 모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그 성전에 속한 자로 삼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봐왔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죠? 빌립의 전도로 세례받은 에디오피아의 누구예요? 네시가 뭐예요? 유누크, 고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고자. 이사야 56장에 말한 바로 그들, 이방인과 고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도 그때 이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례받기를 청하였습니다.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의롭지 못한 우리들, 정결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고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 속에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이 딱 4명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2명이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말이 좋아 기생이지 영어 성경으로는 prostitute, 창녀죠, 창녀. 여리고성에 몸 팔던 여자 라합,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몸 팔던 여자였어요. 또 한 여인은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창녀와 모아바이트.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이죠. 창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렇죠? 놀라운 역사.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스토리인 겁니다. 스스로 거세한 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팔고 창기와 몸을 섞은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리딤 하시는, 리딤, 그들을 구속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와 연합하여 United with Christ, in the union with Christ,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합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직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United with the Lord, 그 성도의 회중에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성도라 하는 이름은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그와 같이 은혜로 얻은 우리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로 이득을 구하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나요?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환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내 욕망만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결코 은혜를 핑계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격 없는 이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 그래, 저들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자격이 없어, 저들은 나만 못해,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우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고,
저들이 우리의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눈에 자격 없는 이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마땅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며 마땅히 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이제 또한 자격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눈이 또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섞여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어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